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 하나님께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기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실 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 박찬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단 백사의 총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회의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둘째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며 상생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장로의 신학대학교 석자교수 금주섭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찬양을 올려주실 포항 제1교회 에메트 찬양단은 65세 이상 되신 또 85세 연세이신 분도 계신 평균 연령 73세 정도의 특별히 믿음에 헌신된 찬양단원들로 구성된 찬양대라고 합니다. 100분 정도가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는데 함께 영광 올리시고 큰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충청도의 서원경 교회 황순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이 곧 개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적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여러분 총대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몹시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곧 개혁이다, 이런 주제로 정해진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리적인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신칭의를 기초로 한 말씀이라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것이 확연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이론과 이론에 근거한 실천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개혁, 1절에서는 예배의 개혁, 2절에서는 말씀의 개혁, 3절에서는 사역과 삶의 개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저는 특히 두 번째 말씀의 개혁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며 총회 주제와 연관하여 어제 개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총회장님의 메시지에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실시간 세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77억 3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77억 3천만 명 중에서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다섯 번째 스위치를 누르고 대한민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 전에 섭리하셨고 또 우리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장을 근거로 해서 예배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 앞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시행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 전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존 스토트가 제안한 그 논리에 의하면 선교는 복음 전파 플러스 사회 봉사를 담아낼 때 선교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일그러졌을 때 일그러진 부분을 치유하는 역할까지 감당할 때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영어로도 미션, 그리고 선교도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데 우리 몸으로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는 쉽게 고백하지만 헬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상에 의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것인데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씻어졌음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감히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되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산 제물로서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23절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그 고상한 가치를 가진 종교를 할지라도 무한한 신과 유한한 인간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 영적인 자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대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육체를 입었지만 영적인 자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발동되고 그래서 온전히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선교사가 됐던 기본적인 전제가 말씀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 속에 편입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곧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py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방식을 복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2절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 뜻이다 말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관해 나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왕에게 가지고 가서 왕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할 때 왕이 가슴을 찢고요, 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지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는 그 성전에 하나님 말씀 없이 제사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 주제이기도 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남자 여자 그를 아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수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당시의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중에 지도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자 말씀을 또다시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아하,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구나. 적어도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활동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시점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처음 귀환했던 그 시점으로 보더라도 100년 이상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8장 17절에 근거해서 볼 때 그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감람나무, 종려나무까지를 꺾어다가 숨은 광장 앞에 그리고 뜰 안에 뜰 밖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절기를 지키는 것조차도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톡톡 두드려 바꾸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혁띠혁자예요. 가죽혁자예요. 자기의 가죽을 벗겨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고 혁신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가죽을 벗겨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다보고 우리 교회를 되돌아다보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끝날 때 거기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 닿는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 넣어 주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재창조로 변화로 개혁으로 혁명으로 바뀌어지기를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3절에 있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개혁과 연결되는 또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고 선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왔을 때 천국이 있을 줄 알았지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어에 관한 말씀이 257개 구절이나 있어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고 저는 20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만이 저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저에게 목회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하루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내가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 저의 목회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내 삶을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총회를 시작하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내걸고 내가 옳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자기의 주장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던 길도 중단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총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옥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지옥 소속이었던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늘의 언어를 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체 에스더라고 하는 사모님이 쓴 책 중에 성경을 먹이는 엄마라고 하는 것,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그 사모님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때 당시에 진석이, 은석이, 진수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이가 7살이었고 둘째 아이가 3살이었습니다. 큰 아이 6살인가 7살짜리가 성경 구절을 300구절을 암송했어요. 3살 먹은 아이가 12구절을 암송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정집에 가게 됐는데, 시골에 친정집에 가는데 그 마을 입구에 커다란 송아지만한 개가 거기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지나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 7살 난 진수가 짖어대는 개 앞에 하는 말이, 이 개는 참으로 강건하구나 라고 외쳤더니 그 짖어대던 개가 그만 꼬리를 내리고 납작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단순히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혀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여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번 백세야 사기 사회 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 창조의 능력과 견인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증경총회장이신 김영태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